2024년 5월 19일 일요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4강 이제 침례자 요한의 증거, 오늘 이제 침례자 요한의 증거로서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침례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영시 형제가 말씀한 것을 가지고 교통을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육체는 연약하고 육체는 또 악하고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참 나라를 잃고 고난받고 하는 이런 시기에 다윗 같은 그런 어떤 구원자가 와가지고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거죠. 실제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어떤 이제 구원자, 헬라인의 그 사상은 이제 메시아 사상이라기보다는 진리를 탐구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고 어떤 진리, 어떤 궁극적인 원리 이런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처음에 로고스라는 그 용어를 헬라의 용어를 사용을 해서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접근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육체는 이제 받은 육체다. 그런데 이제 특히 저주받는 육체는 어떤 육체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자마다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하니까 나무에 달린 것을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은 가장 저주받은 그 표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바로 저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니까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니까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해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그인 것을 증거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증거는 하나의 어떤 그 계시적인 증거고 실제적인 증거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침례는 그 물로 주는 거죠. 물로 침례를 주는 건 물에 이제 잠긴다 하는 거는 마치 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에 있었던 모든 생활과 모든 어떤 것들 이제 노예 근성이랄까 이런 걸 다 물속에 잠기고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죠. 다 빠져 죽었는데 이스라엘만 살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애국 군대가 빠져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매장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애국에서 살던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물로 침례를 주는 의미는 이제 옛것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입장은 제도적인 어떤 제사장의 그런 틀을 벗어나서 그 야인으로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그 타락하고 부패한 제사장의 그 제도권 안에 있는 그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역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필요와 욕심을 채우는 그런 걸로 전락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제도권을 벗어나서 자기는 정말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다 끝내고 새로 시작하자. 이제 끝내는까지는 이제 그 물로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끝내는까지는 되는데, 근데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은 그 물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누구 위에든 내려오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인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생명을 주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율법으로 그렇게 그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율법이 있는 백성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죄만 깨닫는 그런 그 좀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게 개념이 없고 봐도 모르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다시 승천하는 그 순간에까지 부활 승천하는 그 순간에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있답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 있었다니까 그것은 결국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지자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의 그런 구원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가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지은 그 사람의 원 위치를 바로 회복하러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모든 만유가 통일이 돼서 바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했다 하는 그 자리로 회복하시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그 이방인하고는 결코 섞일 수 없는 선택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만날래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인격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살아계실 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살아서도 부활 생명이었지만 그 워낙 제자들이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마르다도 자기 오빠가 죽었다고 너무나 슬퍼하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정말 참 너무 기가 막힌 말이죠. 근데 마르다는 그 말을 들어도 현실감이 없는 겁니다. 자기 오빠 죽은 것만 생각나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 이런 말을 들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도 불러다 이제 선생님이 찾는다 해서 가니까 마리아도 가가지고 선생님이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막 울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통분히 얘기했다. 통분히. 왜냐하면은 자기가 했는 말에 대해서 전부 다 귀에 담아 듣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물론 육체적으로 이렇게 그 소생돼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그 나사로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나오느라 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사흘이나 지난 사람이 봉대가 칭칭 감고 나오는 걸 봤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게 이제 육체적인 일도 이렇게 신기하지만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참 마음이 이상하게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접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3일 전에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표정이 밝아졌어요. 근데 그 몸으로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그 말 듣고 그 죽음을 앞둔 그 분에게서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요. 환해지면서 나오는데 그 2층에서 1층까지 걸어서 배웅을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의 그 마음에 어떤 평안이 오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비록 내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지만은 오늘의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것을 봤어요. 네. 이제 완전히 막 못 먹어가지고 뼈밖에 안 나오는 분이 현관문까지 나와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뒤에 3일 후에 돌아가셨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말이라는 건 내가 하는 말 같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 같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죽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보면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이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걸 이제 살아있는 제자들이 도무지 모르고 선생님을 30에 그냥 팔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 수 없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이미 살아있는 육체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부르는 거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그리고 그 영화를 이제 나타낼 때가 됐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가 됐습니다. 바로 지금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릴 때가 이르렀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십자가에 달리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우리가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딱 만나고 보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죽으셨지만 거기서 완전히 예수 한 분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살리신 생명의 시작이 새롭게 된 것이죠. 물론 그전에도 살아계실 때도 부활이요 생명이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 생명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이식되기 위해서는 그 길로 전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오순절날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이렇게 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신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의 어떠함이 죽고 거듭난 그 사람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인격체가 제자들을 통해서 정립이 되고 그 새로운 인격체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이 우리에게 또 지금 전해져서 우리가 말씀이 육체가 되는 어떤 장차 될 일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을 예비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생명의 씨앗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자람이 돼서 변화하고 성숙되고 그래서 열매가 되는 누구나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를 이끌으셨던 것이죠. 오늘 영식형제의 말씀이 이 성령으로 침례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되도록 다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예수 한 분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목사님 한 분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예, 이런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영식이 형제님 말씀하고 오빠 말씀 이렇게 듣는데 참 우리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이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면 내가 성령으로 침례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오늘 그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 같이 이렇게 3년 반 살고 따라다녔지만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도 그 성령이 오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제자들하고 똑같구나. 그분이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살자고 하시지만 우리는 전혀 그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저 같은 경우는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참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형상으로 지었지만 그 형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형상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로 살도록 예수가 십자가로 가셨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고 그러셨어요. 당신이 가서 서술을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랐듯이 머리로 생각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영이 오시고 나서부터 사복음서가 쓰여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의 영이 진리의 영은 과정을 거친 영이에요. 과정을 거친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내가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가 무엇에 속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 우리가요. 영이 오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알게 되는데 영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는 내가 전혀 머리로만 그분을 알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으로만 알게 되고 그렇게 내가 살던 나인데 정말 보혜사의 영, 진리의 영, 과정을 거친 영이
예수님이 분명히 가시면서 얘기했어요. 다른 보혜사 그 진리의 영을 보내시겠다고. 그리고 처소도 보니까 저는 뭐 하늘에 어디 가서 나를 그 하늘로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뒷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사셨잖아요. 함께 사셨는데 그분을 전혀 몰랐지만 정말 죽고 장사되고 부활의 영이 그 제자들 안에 오고 나서부터 사복음서가 쓰여진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전혀 내가 성경을 읽어도 정말 까만 건 글씨고 이렇게밖에 안 읽고 내가 그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어도 내가 머리로만 알던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는데 정말 그 부활의 영 3년 반 동안 살았던 제자들 안에 그 엠마오로 갈 때도 그 제자들이 몰라봤잖아요. 몰라봤기 때문에 그 영이 이미 우리한테 다 오셨는데 죽고 장사되고 부활의 영이 모든 인류에게 다 오셨는데 모든 인류는 자기 안에 오신 그 성령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것 뿐이구나. 그거를 인식하게 되면 내 삶이 전혀 바뀌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바뀌고 그게 내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 뿐이지 내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성령 그 불침례라고 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끝나고 정말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알고 싶었던 모든 거 내 힘으로는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그 체험을 제가 했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내가 끝나는구나. 그때 내가 보니까 거듭나는 것 같아요. 내가 거듭이 나면 그때부터 내가 그 교회 생활이 시작되고 그 모든 사람과 그 관계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동현 오빠하고 30년 가까이 싸웠던 내가 모든 것이 내가 끝나고 내가 다시 거듭나는 그 체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지 않으면 그 영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못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운명이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우리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도 모르고 내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도 내가 목적도 모르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나시린의 삶이 있잖아요. 나시린의 삶. 그 나시린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 그분이 십자가로 가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게 하시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을 해서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면 다시 지음을 받은 거죠. 그게 거듭난 거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제가 달라졌어요. 그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하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을 정말 교회는 다시 그 사람을 뒤찾아와서 그 사람을 살도록 하는 일이 교회구나.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참 교회를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이 한 분 한 분 다 인도하신 길이 사람마다 각자 틀리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걸어온 길이 또 틀리듯이 한 분 한 분 걸어온 그 길이 너무 틀리고 길은 틀리지만 다 목적은 하나였구나.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길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제가 느껴지고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빠 이렇게 아틀란타 교회에서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오빠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빠가 모든 그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 오빠의 역할이 너무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그 나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 그냥 그 제목으로 봐서는 그냥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는 그 우리들의 그 현지 그러니까는 멀리 거기까지 가지 않고 저는 실제적인 그 교회 생활 안에서 그 침례를 받는 그런 말이 이렇게 버벅대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지혜 언니가 너무 나는 간증 못해 그러면서 언니가 할 때 보면은 너무나 아주 그냥 정말 자기의 실제를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나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그랬는데 나도 내 실제인데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뭐 그 보면 는 교회 생활 안에서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알아지거든요. 죽고 거듭난 생명들이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이나 또 간증이나 그 현재적인 어떤 실제를 이렇게 보면은 저절로 그 내 안에 그 침례자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그 율법과 그런 것에 묶여져 있는 그 제도에서 그것에 묶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뭐 소청과 뭐 그 이슬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주 정말 그 세상에 어떤 띠가 묻지 않은 것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표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보여지고 또 들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끝나고 새롭게 새로운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살아있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니까 저절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흘러 들어오고 나면은 우리가 그걸 온전하고 확실하게 모를 때는 이거 내가 이거 알아서 뭔데 그 다음에 뭔데 내가 이렇게 뭐 과정을 겪어서 물론 내가 뭐 알아서 하지만 결론이 뭔데 항상 그게 이렇게 완전한 그 내 안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내 안에 어떤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아닌 그 꼬리가 내 안에 많이 남아 있을 때는 계속 그 끝에 맨 끝자리에 가는 그리스도의 그 정상의 길에 가는 그 이전에는 항상 뭐 너무나 커다란 염려와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그 염려도 막 같이 섞여서 막 뭔가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무엇인가 세상이 다 발 아래 내려간 것 같은데 내가 생명이 부족하면은 좀 염려도 끼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처음에 내가 시작했던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많은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졌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용량이 커지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잡아 먹어지는 거죠. 내일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것들이 왜? 왜냐하면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왜 우리가 그 내일에 대한 염려가 왜 생기나. 그 내가 아직 어떤 꼬리가 남아있기 때문이구나. 또 이런 걸 내가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눈과 귀와 이런 게 생긴다는 것이 내 안에 그 말하자면 성령이 흘러들어온 용량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거구나. 오늘 그렇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살고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진짜 뭐 폭풍은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어디가 이렇게 전쟁통인데 그 전쟁통으로 달려갈 수는 없잖아. 그 달려가서 거기에서 전쟁통 속에서 내가 과정을 겪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교회가 혼란 속에 이렇게 있어도 이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내 안에 저장된 것을 가지고 새롭게 보여지고 새롭게 정리되고 또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새롭게 보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더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또 용량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이 계속 내 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용량이 커지면 너무 신기하게 사람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조용해지냐면은 내 주제 파악을 하니까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나를 보존하려고 움직였던 그 모든 센서가 다 그리스도와 그 교회 안에서 흐르는 그 성령이 다 이렇게 삼켜버린 거죠. 삼켜버리고 나니까 그 센서를 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내가 뭐 안 움직여야지 그래가지고 안 움직인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없게 다 잘려져 버려서 이제는 정말 내 눈에 내 안에 어떤 핵이 밖에 있는 것을 끌어잡아 당긴다잖아요. 그 단기술이라고 그런 단어가 있는데 내 안에 골프가 있으면 골프에 관한 것만 쫙 계속 보이고 들려지고 그러듯이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가장 정말 복된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리 안에 그 핵이 돼서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만 단기술로 이렇게 끌어당겨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러니까 그 용량이 나한테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내 안에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정말 안식안에 들어가는구나. 정말 조용한 사람으로 그렇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인생이. 근데 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도 분별이 너무 확실해지고 내 앞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분별을 확실히 하니까 내가 무엇에 속아 있구나.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알면 알수록 더 조용해지고 저 지금 캠핑 왔는데 여기 앞에 강이요. 이렇게 굉장히 세게 흐르는데 그 물이요. 너무 잠잠하게 이렇게 침묵으로 빠르게 이렇게 너무너무 조용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한번 사랑방에 그런 글도 쓴 적이 있었는데 내 앞에 그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거기에 어떤 때는 나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슬픔을 그 강물 위에 던질 때 그 교회가 내 아픔과 슬픔을 좀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도 교회는 그냥 침묵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고 있더라고. 내가
왜 저렇게 지금 저렇게 유유하게 흐르면서 강물을 보면서 왜 그렇게 조용하게 침묵으로만 그 나를 알아주지 않고 저렇게 지나가나. 예, 내가 그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난 것이 그 나에 대한 그런 것을 그 위로하고 격려 뭐 그런 때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은 내가 치러내야 할 그런 그 대가가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교회가 아닌 것을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데 빼낼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니까 교회는 그걸 아니까 그냥 침묵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흘러가서 그것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 앞에 이렇게 왔을 때는 정말 나를 그렇게 침묵으로 정말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정말 천방지축인 나를 침묵으로 이렇게 묵묵하게 이렇게 나를 봐주고 지나갔던 그 교회의 그 흐름이 이렇게 내게도 생각이 났고 또 한 바퀴 돌아서 내게 왔을 때는 나도 저 강물 속에 한때는 나의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과 이렇게 던졌었지만 지금 내 앞에 지나가는 저 강물 속에 나도 그런 사람들을 침묵으로 이렇게 유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강물에 속해져 있는 강으로 또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또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흐르고 또 흐르고 이렇게 흘러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클라호마 계속 뭐 바람 불고 그런다는데 괜찮아? 여기요? 괜찮아요, 오빠. 뭐 오클라호마에 바람 부는 거야. 뭐 텍사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저는 여기가 싫었거든요. 이게 싫어서 3번을 떠났다가 또 오고 그랬잖아요. 내가 거기가 싫다고 침 뱉고 돌아서서 그 음을 또 마신다는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 오빠. 예. 그게 바로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늦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지금 뭐 신고 가꾸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 가꿔주면 안 되잖아요, 열매가. 사람도 사람에 대한 오늘 말씀이 그 오라버니가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는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모른다. 저도 몰랐죠. 출가 외인. 내가 출가 외인인지도 뭔 뜻인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애국인하고 살면서도 그 옛 친정을 나의 삶을 잊지 못하고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맨날 집에 연락하고 돈 붙이고 출가 외인이 돼서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지. 양쪽을 섬기려니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제가. 응? 그러면서도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머나먼 애국 땅에서 내 나라에서 살면서도 힘든데 남의 나라에서 내가 남편과 가정을 지키고 데려온 딸까지 해서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의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미국 교회를 침례재단을 20년을 섬긴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머리로. 왜? 이 남편이 울타리가 생각이 잘못돼서 지멋대로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서바이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잘 모르지만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그 믿음에 의지를 한 거죠.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저는 승리를 했더라고요. 20년을. 그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고 뒤에서 따라간 거예요. 그 남편이 나보다 어리고 총각이잖아요. 나는 헌색신데 말하자면. 그 나를 데리고 살아주는데 얼마나 풍파가 있겠어요.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아이고 달라붙는 여자도 많더라고요. 응? 아니 누가 그 죽 써서 개 주겠다고 죽 씁니까? 내가 먹겠다고 쓰는 거야. 내 남편 공부시키고. 근데 이게 막 여기서 달라붙고 저기서 달라붙고 싸워야 되잖아요. 마귀들과 싸우는 거야. 근데 내가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직 그 믿음 하나.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율법으로 얽매인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나는 이 시간 이제 선포할 때가 온 거예요. 우리 딸 막내 손자가 고등학교 졸업을 그저께 했어요. 파티를 하는데 한 20명이 와서 거기에서 지금 손자 그 신학하는 애가 큰 애인데 걔가 와서 할머니하고 끼안아주면서 그 애국인들의 틈에서 우리 할머니다, 우리 엄마다. 그 20년을 눈물로다가 뒤에서 이렇게 걔네들과 또 남편 자식과 그렇게 살아온 것이 그 열매가 이제 열린 겁니다. 걔네들이 나를 박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오라버니는 죽고 육신은 떠났지만 예수가 전해주는 그 말씀, 열매,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는 갑니다. 가지만은 내가 여기 와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지식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 오직 믿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겟대라.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제시해주고 길을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64년도에 영화를 봤습니다. 신성일과 엄앵란 씨의 영화. 우리 한국의 그 역사를 정말 멋있게 보여주는데 엄앵란이 서울로 식모를 갔습니다. 식모. 신성일은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신성일을 좋아하는 여자가 그 집 부잣집 딸 엄앵란이 식모로 간 집의 딸인데 신성일을 좋아하는데 신성일은 이 총구석에서 온 촌여자 엄앵란을 좋아하는 거야. 왜? 순정하니까. 이렇게 음식을 해다가 잡수세요 도련님. 이게 그래서 순정이 제사보다 난 거야. 잘난 게 내가 잘났다 뭐 사장의 딸이다 해가지고 콧대 높이고 하는데 신성일은 그게 싫은 거야. 응?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엄앵란이 좋은 거야. 무식한 거.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여기서 머리 쳐들고 다니는 여자들 제가 많이 봅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인수배라는 사람이 여기서 여성의 회장을 했어요. 한 10몇 년 전에. 근데 남편이 애국 남편이 나이가 많습니다.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저씨랑 바람이 나서 사방팔방을 팔렐레하고 돌아다녀. 그 여자 똑똑합니다. 배운 것도 많고. 지금 또 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와서 그 믿음에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전혀는 왜 안 와? 여기 여성회에. 거기 어울리기 싫은 거야, 나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거기 가갖고 7팔레, 8팔레 하다가 남편한테 쫓겨나면 내가 어디로 가? 그러니까 순정이 제사보다 난 거야. 주제 파악하는 것이 뭐냐면 이 돈의 명예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고난이 유익이 된다. 고난이 유익이 됐습니다. 우리 또 아들 막내가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거기에 멤버들이 5명이 조인을 했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힘은 대로 걷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아들을 끼고 여러 가지 노브트니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한국이나 모든 나라에 하나가 돼서 이 게임이 정말 굉장히 파퓰러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게임도 하지만은 또 거기서 물건도 팝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이 돼 있더라고요. 나는 며느리가 만족지 않으면서 어떤 때는 그전에는 며느리를 그냥 구박을 해갖고 세상 말로 말하면 나는 너 같은 며느리 얻으려고 내 아들 공부시켜서 이렇게 힘들여 세운지 알아? 너는 잽이 안 돼. 꺼져. 이 교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정을 조금씩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마귀가 갖다 주는 걸로 며느리한테 그렇게 다 뱉었으면 며느리하고 남이 됩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친구가 됐고 아들을 사랑해주고 자식들을 손자들을 길러주고 어저께 그 직장 갔다 와갖고 아들의 사업장에 왔는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이쁜지 불에다 뽀뽀를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의 사업도 그렇게 되고 또 이거는 부업입니다. 근데 뭐냐면 얘가 3D 저는 영어를 또 잘 몰라갖고요. 모르는데 그래픽 디자인을 해요. 비행기. 그게 자기 풀타임이에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그대로 딱 서 있으면서 이 또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부업입니다. 이게 날아가도 지 파운데이션은 무너지지 않는 거야. 가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 침녀재단의 미국에서는 그 가정의 열매를 보고 뒷긴을 세웁니다. 뒷긴이 뭐야? 집사야. 집사. 집사를 본바와 그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가르쳐주는 거야. 응?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성령이 오시면은 무식하고 못 배우고 이런 게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한테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 내 부모를 통해서 이어진 믿음. 그래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네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다 이거야. 육신은 가지만은 그 영원한 것은 끝까지 이어지는 거야. 아멘. 이 집을 판다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 집 안 팝니다. 왜? 이 땅이 손자 손녀에게 또 이어질 겁니다. 내 육신은 갑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믿음은 영원히 갈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할 말이 많지만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 아틀란타 교회에
진짜 언치의 언니나 우리 캐티 언니나 봉준이 오라버님 또 오빠들 이렇게 계셔서 이 진실한 믿음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본바와 만진 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멘.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붙잡고 이렇게 왔더니 이런 은혜를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무 아멘. 감사하고 교회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저희 집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루미네 집에서 모여요. 우리 집은 오늘 오픈하우스에서. 그래서 멀리 가야 돼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집중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아까 봉균이 오빠가 말씀 있는 중에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탁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아까 지혜 언니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는 뭐 성령 받아라 뭐 방언을 해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복음 침례에서는 또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 박옥수가 딱 나는 왜 이렇게 이단만 쫓아다녔는지 몰라. 또 박옥수에 갔다도 또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믿음이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근데 이제 파이널리 여기에 와서는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고 항상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내 이 종착지는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그러니까는 천국을 누리는 거. 옛날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믿다가 내 생활은 지금 찌들고 어렵고 힘들은데 그냥 뭐 한 푼이라도 모이면 갖다 헌금하려고 그냥 막 혈안이 돼서 그냥 돼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고 살다가 이제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가를 교회에서 배우니까 그것이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까 지혜 언니가 성령을 받고 그 이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 갑자기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 고등학교 때 그때 기쁜 소식 다닐 때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말씀이 안 믿어졌거든요. 내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더라고. 내가 믿으려고 애쓰니까. 근데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나를 포기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이렇게. 그때 이제 펴는 말씀이 그 상태에서는 어느 말씀이 펴놨어도 들어왔을 거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딱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령이 온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다 폐회 일어나고 현재 오늘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위치에서 이렇게 내 실생활에서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 너무 감사하고요. 아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안테나를 거기에 세우고 있으면 돌보시는 거 이렇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거를 요새는 간간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해요 그냥. 아멘. 그리고 이제 집은 이제 금요일부터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한 3사람이 금요일날 보고 갔고 토요일날 오픈하우스 했는데 여기 또 무슨 비행기 쇼를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안 왔어요. 한 2-3팀 왔나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또 오픈하우스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어찌 될지언정 저찌 될지언정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설사 나를 나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르쳐준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앞에 계신 언니 오빠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어제 이제 경이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치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물로 침례를 받고 끝나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또 받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살아계신 인격으로 산 사람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가장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그 예수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나무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사랑과 그 영광이 거기서 새롭게 시작되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허무할 것 없는 짓밟힌 자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온전히 표현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새롭고도 산 살아있는 육체인 성전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참 숨이 코에 붙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시는 성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교통을 모두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요.